1월 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좋은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디베로였습니다.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여러 명의 분봉 왕으로 다스려지고 있었죠. 헤롯은 갈릴리 지역에,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지역에 분봉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지역을 또한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빈들에 서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진정 하나님께서 합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위치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하죠. 이 회개는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기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회개는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이것이지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던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 기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의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뀐 것이고요, 우리의 관점이 바뀐 것이고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진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행위까지 바꿔내는 참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사역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책에는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한이 이 세상에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듣게 되죠. 그때 이 천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요한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그런 메시지 역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요한은 분노하며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목적은 진정 애통함으로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침례를 통해서, 입술로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그 심판과 진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 회개를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들은요, 속으로는 선민 사상에 취해 있었고요. 입술로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했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회개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믿음은요, 반드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었습니다, 땅에. 우리는요, 씨앗만 보고는 이 씨앗이 어떤 나무의 씨앗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고요, 줄기가 나오고 마침내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보고요, 비로소 우리가 심은 씨앗이 무슨 씨앗이었는지를 알게 되지요. 사과 열매가 피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그때 심은 것이 사과씨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해냅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단지 입술만의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바꿔내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을 바꾸고 삶의 기준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조차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를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무리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술만의 회개, 형식적인 회개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세리들도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욕심을 내서 거두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군인들도 나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요한이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회개는요, 바로 인간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 긍휼과 자비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공급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즉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것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